연합의 기쁨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2026년 전교인 새벽기도의 첫날을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첫날 좋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이 중에서 좋은 본문만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만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말씀만 나누고 우리가 듣기만 하면 그냥 내 영혼이 막 그냥 좋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말씀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중요한 날, 전교인 새벽기도의 첫날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지체 혹은 우리 이 안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정말 마음을 열고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좀 이렇게 굳게 닫은 채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만, 이런 생각으로 혹시 앉아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너무 거창한 문제 같지만 제가 봤을 때 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만 이랬기 때문에 그 교회들끼리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들끼리는 다 자기네들은 잘 살아남았나요?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남는 순간에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이기적으로 행동했거든요. 그저 다른 교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교인들 빼오기 바쁘고, 다른 교회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인들 빼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다른 교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 그냥 하다가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세습에 이상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교회 안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그런 문제들이 개교회 안에 쌓이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남는 순간에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갈라지고 찢어진 시대를 향해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7.14 연합 기도 운동에 목회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모인 거죠. 지난번에 거기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 나누시고 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 교회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한 목자교회 갔을 때 빚도 많고 건물은 엄청 큰데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교회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선한 목자교회 가보면 엄청 커요. 그냥 극장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몇 명 앉아있지도 않았대요. 빚은 엄청 많고요.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이 빚을 다 갚고, 그래서 다른 교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교회 이 자리 채우시느라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 교회는 어느 정도 커지고 빚은 다 갚았고 막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감리교는 총회장이 아니라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독이 어느 날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에서 탄핵이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감리교의 총회장 역할을 하는 감독이 탄핵되면 그 다음 사람이 감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가 안 되고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바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장로가 와가지고 임시로 감독을 했대요. 감리교 사람도 아니고.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교회만 신경 쓰는 사이에 우리 감리교 전체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연합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그마한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교회입니까? 우리 규모를 보면 그럴 필요 없는 교회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생각과 이상을 품고 있어야, 남들보다 큰 비전을 품고 있어야 우리는 거기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범위를 줄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내 신앙만 내가 잘 세우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함께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3편의 표제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요, 그냥 다윗이 자기 왕궁에 앉아 있다가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때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요, 낭만이 넘치는 길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가지만 그 중간에 올라가기까지는요, 너무 힘들고 고된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주일 예배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들고 오세요? 성경책도 들고 오시지만 헌금도 들고 오시죠. 요즘에는 뭐 계좌 이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 들고 오시기도 하시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그럼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올 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릴 제물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징이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상처도 없고 깨끗해야 되는 그 동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을 데리고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 그 동편에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서편에 있었으니까요.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은 쉬웠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쉬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절기가 되어서 모이면서 함께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길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같이 걸어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빠만 가면 됩니까? 아빠만 동물 데리고 재물을 데리고 내려가면 돼요? 엄마 가야죠. 엄마 가다 보면 애들은 놓고 옵니까? 애들 또 데리고 가야죠.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그 행렬 속에 출신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다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우리는 이 정도만 돼도 와, 너무 다르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이렇게 오다 보면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생겼겠습니까? 요번에 그 전에 갔을 때 충청도에서 서천, 대천 이런 데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충청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어려움은 뭐냐? 딱 그렇게 합시다를 안 한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당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한번 봅시다. 이러고 결정을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언제 내려주냐? 그냥 몇 날, 며칠, 몇 주, 한 달, 두 달 막 지나도록 아이고 그래요.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이러고서는 결정을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터지는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그렇게 한대요.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면 아 그러시군요 장로님. 한번 좀 잠깐 지켜보죠. 그리고 자기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경상도 남자들 얼마나 화끈합니까? 목사님 사역 진짜 좋은 데서 하시는 겁니다. 하고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 다르면요. 그 안에서 반드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통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짜증도 좀 나죠. 비판도 하고 싶고 같이 안 가고 싶은 유혹도 솟구칩니다. 하나됨이 깨지기 딱 좋은 순간들이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그 내용도 뭐 되게 좋아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 133편 대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문제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죠. 아니, 나랑 다르네. 나랑 생각이 완전 다르네.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디 두고 봐. 나도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히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보다 내 고집, 내 편견이 더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고립을 자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만든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을 뜬 다윗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는 인간의 죄성을 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연합의 이 환상을 보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에 지금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거룩한 연합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헐몬 산에서부터 모든 시온산에 떨어지는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막 여러분들 막 옷으로 흘러내리고 막 이러면 좋으실까요? 그러나 이 당시의 기름은 딱 세 종류의 사람의 머리에만 붓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기름은 얼마나 거룩한 기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제사장, 그 제사장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은
그냥 지저분해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려내는 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부은 기름, 그 거룩한 관유가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 이스라엘에 있는 헐몬산,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산에 올라가면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헐몬산이 있어요? 올라가면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이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슬이 생겨서 쫙 시온에 있는 산들에 그 이슬이 내려올 때,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너무 멋있다 할 때에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그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올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새벽 예배 끝나고 잘 맞으면요, 저희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택전리를 벗어날 때 저 구룡포 쪽인 것 같은데 저쪽에서부터 올라오는 해가 만들어내는 그 멋진 색깔이 있습니다. 그 멋진 색깔을 보면서 야, 너무 멋지다, 이거 보느라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좀 지나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 멋진 것을 보면서 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저렇게 멋지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거, 가장 멋져 보이는 거, 지금 다윗이 다 끌어온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연합을 찬양합니까? 왜 이렇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멋지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기서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한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너무나도 멋진 기름, 하늘에서 헐몬산을 통해서 내리는 그 이슬, 그 이슬은 어디에만 담기느냐? 연합된 그릇에만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 이 택전교회라고 하는 그릇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연합을 안 하면 당연히 깨지죠. 언젠가는 반드시 깨집니다. 깨진 그릇에는요, 어떠한 은혜도 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연합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잡히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까? 무서워서. 잡혀서 우리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근데 무섭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져 갖고 각자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첫 번째 전교인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냥 우리를 즐겁게만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한 메시지죠.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깨진 관계에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더더군다나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포항택전교회 위에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부어줄 이 영생의 복을 감당할 연합의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언젠가 다 따라오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다 같이 모이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우리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 아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용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소 그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섬기면서 그 십자가 아래 모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연합의 기쁨을 누리라. 말은 쉬워 보여요. 연합의 기쁨, 누가 안 누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표제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그냥 좋은 노래인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게 부르는 연합의 노래였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말은 쉽고 말은 좋지만, 그렇게 나도 누리고 싶지만 사실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내 까다로운 성격도, 내 옹졸한 편견도 하나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놓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이 제가 대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실 거고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기름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깨진 그릇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속된 연합의 그릇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폭포수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